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들은 9절을 보고 10절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10절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삭개오의 변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삭개오의 변화. 이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화를 보려고 하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시대적으로는 세 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물려받은 뒤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왁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팍 하고 주저앉았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에게 이렇게 팍 하고 주저앉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기초를 쌓으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지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망된 여리고성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여행을 해서 가본다고 해도 구약시대 여리고는 폐허의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처음 점령한 곳,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지 못하게 했던 구약시대 여리고는 지금 가서 봐도 폐허로 변한 여리고입니다.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겁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겁안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치료를 한 뒤에 주막에 가서 맡기고 밤새 돌봐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내가 이 사람 치료를 부탁합니다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돌아올 때 내가 돈이 더 들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주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귀족들이 사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세관이 있었다는 뜻이고,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산출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주로 수출하던
그런 품목들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말려가지고 수출을 했고 장미꽃을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향료들을 수출을 했다. 그래서 잘 사는 이런 곳이고 이곳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귀족들과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잘 살던 신약 시대의 여리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가서 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될 터인데요. 그저 조그만 동네들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잘 산다고 하기는 어려운 이런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유대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을 떠났을 때 여기를 그때부터 다스렸던 사람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가 1967년 우리가 보통 6.1 전쟁이라고 하죠.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젠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고 더 이상은 거기에 뭘 만들거나 세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다스리는 이런 곳이라 오늘날 가면 그만한 동네들이 있는 이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자,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현재 여리고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은 귀족들과 제사장, 레위인, 부자들이 사는 여리고입니다. 이곳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해발의 차이가 한 1000m 정도 해발 차이가 있고 거리상으로는 한 90리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 하루길이면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는 이런 거리다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대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9장이죠. 우리가 오늘 본 게 8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세리장 부자다.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어하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자고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세리장인 것으로 미루어 봐서 나이는 어느 만큼 들은 이런 중년의 남자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기 위해서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과거의 개혁판에는 여기에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삭개오 얘기가 나오면 뽕나무가 항상 나오고 거기에서 삭개오가 샥 미끄러져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내려온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림 동화로 해서 우리가 본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간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고 우리 이 건물 앞에 그전에는 저쪽 놀이터 있는 데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뽕나무는 키가 작지요. 왜냐하면 누에를 치기 위해서 크지 못하도록 다 잘라서 이 뽕나무가 작은데 야생으로 크는 뽕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는 이제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라는데 이 나무도 여전히 대단히 큽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해서 이제 삭개오네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자,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보려고 하냐면 8절부터 봅니다. 삭개오가 지금 서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찾아온 분들은 앉아 있고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거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을 보통 삭개오를 얘기합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놨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내가 남의 거 빼앗은 이런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는데 삭개오가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빼앗은 거 갚느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약속 속에서 내놓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삭개오를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삭개오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절반을 내놨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 거반을 다 여기에다가 써버렸다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는 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었냐면 젊은 사람이고 관원이고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다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 부자 관원이 뭐라 그러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넌 참 잘했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를 따라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싸늘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관원이 부자인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요청한 게 아니죠. 네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 줘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됐을까 하는 건데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어딜 좀 가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으로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 45절, 46절 여기까지만 보죠. 제가 44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4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4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자,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빼앗은 사람에게 4배씩 갚느라고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못 팔고 근심하고 떠나간데 삭개오는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과거에 보던 건 뭘 봤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부자들의 동네라 그랬어요. 제사장 동네라, 레위 사람의 동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귀족들이 산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부자들의 사는 걸 보고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내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좋은 진주를 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삭개오의 눈은 예수님이 보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부자를 본다, 부자가 된다, 부자를 이렇게 쫓아서 살다가 진주고 보화인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그분의 눈이 가서 머무는 곳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때 삭개오의 눈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하는 눈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누구의 눈과 같이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눈과 같이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부자가 된다, 부자로 살자, 부자는 이렇게 한다, 이걸 쫓으면서 부자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바뀐 뒤에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눈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가서 삭개오의 눈도 머물렀기에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왜 저기에 자기 피부치 하나 없는 곳에 가서 왜 복음을 저렇게 전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이 복음이 없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니까 예수를 만난 선교사님은 거기를 보면서 나도 저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바뀌어졌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해서 가난한 누구를 도와주자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처분하거나 평생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은 목사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하지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눈이 바뀌면 달라지죠. 우리가 눈 바뀐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 이전의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죠.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예수를 핍박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깜짝 놀랐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지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데. 눈이 바뀌고 비늘이 떨어진 뒤에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바뀌어진 눈도 머물고 나는 그 보여주신 그곳에 가서 구원의 일꾼으로, 누가 그것을 하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매도 수도 없이 맞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돼요.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내 눈이 이제는 예수님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나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는 변화된 모습을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해서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깨달음을 내가 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에게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이제는 갚겠습니다 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졌는가 살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삭개오는 부자 동네 여리고에 살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제사장도 그렇게 살고 레위인도 그렇게 살고 귀족들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속여서 내 걸로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의 삭개오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삭개오의 두 가지 변화, 눈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 하심을 마음속에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숲길을 걸으면 바지가 다 젖지요. 밤새 내린 이슬에 바지가 다 젖는 것처럼 세상 속에 욕심을 먹고 죄를 마시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를 품고 사는, 그러면서도 문둥병자가
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다 갈라져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삭개오는 눈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사셔야 사순절을 하늘 성도로 사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는 이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곳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 가슴 아파하는 그곳을 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노라 한 삭개오의 주 안에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지낼 때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신 그곳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마음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변화된 손과 발을 가진 우리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